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23일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으셨습니다. 인류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류는 주종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로 아버지를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되겠다. 효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효가 무엇일까? 나는 왕의 위치에서 효가 무엇일까? 그 전에 목동의 위치에서는 효가 무엇일까? 삶을 살면서 항상 아버지를 위하는 삶, 아버지께 공경하는 삶, 그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그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개념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약도 보약이 있고 독약이 있습니다. 독약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독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을 듣길 원합니까? 좋은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좋은 말을 원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을 원하면서 자기는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인상 쓰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자꾸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하면 사망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 최고 위대한 사랑, 최고 큰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최고 큰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은 A급의 사랑이 최고라고 합니다. A급의 사랑. 애인의 사랑은 옮겨다닙니다. 애인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뜨겁기는 억수로 뜨겁습니다. 활활 불탑니다. 그러나 아주 짧습니다. 길 수가 없습니다. 애인과의 사랑은 길지 않습니다. 한때 젊음을 불태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도 사랑인데 정으로 살아야지. 사랑을 해보니 애인과의 사랑은 짧고 남녀간의 그 사랑, 애인과의 사랑이라죠. 정이 더 크다, 더 깊다, 더 무섭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자꾸 사랑 타령하지 마라. 정으로 사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하고 맛있고 뭐랄까 그러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애인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큰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너무너무 큽니다. 근데 그 애인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끊어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부모 몰래 혼인을 하고 부모 몰래 살림을 차려서 살다가 나중에 어때요? 눈물도 아니고 콧물을 흘리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호적까지 팔아며 없는 자식으로 해달라며 나가서 잘 산다며 근데 왜 돌아왔니? 그 남자하고 잘 살아. 그 여자하고 잘 살아. 왜 왔어? 할 말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먹으려고. 그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나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홀딱 넘어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내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는 죽어도, 뭐라 그러죠? 손해는 손톱만치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은 절대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사랑은, 이 땅의 사랑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애인의 사랑일진데 이 애인의 사랑은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인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너무너무 서로 희생하고 너무 좋지 않냐? 이거 위대한 사랑이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다른 책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율법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똑같은 성서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늘의 뜻길을 가면 천만다행이지만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역사는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늘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율법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율법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렇게 조명하셨어. 말씀의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야 요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한테 깜빡 졸았어 모르겠다. 야 베드로야, 니 그때 졸았네? 나 안 졸았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난 늦게 와서 도마는 늦게 와서 말씀을 못 들었어. 난 늦게 와서 말씀을 못 들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 나 그때 억수로 집중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빠가 물 떠다 줄게. 밥그릇 손대지 마. 야 설거지 하지 마. 그릇 깨진다. 아빠가 다 할게. 엄마가 할게. 빨리 하지 마. 야 손에 야 섭진 생겨. 하지 마. 엄마가 빨리 할게. 엄마가 요리할게. 양파 맵다. 엄마가 깎게. 엄마가 깎게. 엄마가 다 할게. 옷도 엄마가 다 사다 주고 아버지가 다 해주고. 와, 사랑이 넘칩니다. 늘 스킨십, 늘 안아주고. 오늘 뭐 먹고 싶어? 햄버거? 햄버거. 오늘 뭐 먹고 싶어? 피자? 피자. 좋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빠 나 통닭. 통닭. 좋아. 원하는 다 해줘. 왜? 자기가 못 먹고 살았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릴 적에 한이 맺혀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해달라는 데 해줘야 된다. 뭐가 필요해? 자동차? 알았어. 자동차 사주고. 어린 나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한 자식은. 근데 한 가정에서는 우유 네가 갖다 먹어야지. 싱크대에 컵을 올려놓아라. 먹고 나면 밥상을 네가 행주로 닦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네가 설거지를 해. 아버지가 엄마가 설거지를 하지만 이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방 청소도 때가 되면 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청소는 못할지언정 네 방을 어지럽히지는 말아라. 정리 정도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안 돼. 밥을 먹어야 돼. 피자 안 돼. 이틀 전에 먹었잖아. 일찍 일어나야 한다. 얘야. 게임도 어느 정도껏 해라.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 아이는 미칩니다. 옆집 아이는 부모가 다 잘해주는데 알고 보면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이 아이는 구속이 되고 어쩔 때는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어쩔 때는 몽둥이로 회초리로 야단맞기도 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안 때리는 부모가 좋은데 왜 잔소리하지? 알고 보니 부모가 없을 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사랑이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혼자서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그 사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아니 된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랑은 괜찮아, 먹어도 돼 였고, 생명에 이르는 사랑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다 때가 있어, 때가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성장해야 돼, 무르익어야 돼.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부딪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원망하지 말라, 부인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했을 때 나누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나누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가정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제일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왜 그토록 복음을 전했을까? 왜 그토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사랑을 하고 있었고 씻지 못할, 본문에 보면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다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될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 성구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금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좀 다치게 했습니다. 죄죠. 그러나 처벌받는 죄가 있고 처벌받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때려서 다치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잘 때렸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묻지마 폭행자였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강남역에서 연약한 여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말리다 치고받고 때렸습니다. 그놈이 다쳤습니다.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때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구나.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복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는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여기까지 일을 했습니다. 혼자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100명을 낳고 1000명을 낳았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일을 할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걸 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남녀가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랑해서 서로 가정을 이뤘습니다. 부모는 미칩니다. 짝이 아니야. 짝이 아니야. 야 이놈아 집 나가라. 야 이년아 집 나가. 남녀가 다 쫓겨났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저주의 말을 품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말고 다시는 우리 가문에 오지 말고 족보에서 제버리리라. 난리굿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외동딸인데 외동아들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이를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첫 아들은 띨빵해.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뭔가 이상해. 둘째를 낳는데 딸이 나왔는데 아마 못 낳았어. 못 낳고 고집도 세고 여자라고 매력이 없고. 여자는 어때요?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마음도 더러워. 자기 닮아가지고 마음도 안 좋아. 뻑하면 쓱내고 뻑하면 짜증내고 뻑하면 찡그려 붙이고 그냥 안 좋아. 능력도 없어. 예쁘지도 않고. 남자는 그래도 못 나도 능력이 있어. 능력도 없고 아무 작도 못 쓰겠어. 셋째 딱 태어났는데 셋째가 신동이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음악을 들어보고 외워버려. 마을 회관에 3살, 4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근데 어때요? 너무 멋있네. 이 아들놈이 너무 잘생겼어.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놈 아유 잘생겼다. 노래를 너무 잘하네. 야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돼. 5학년이 많이 컸죠. 엄마, 아빠, 우리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 있잖아. 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됐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못됐어. 우리를 버려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들을 사랑해주는데, 우리를 버렸단다.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들아, 이 엄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불효를 했다.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살아가고 살아간다. 너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미워하지 말아야 얘들아.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야. 나를 목숨 걸고 지켜주고 키워줘서 지금까지. 근데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줬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나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 딸내미 보고만 살았는데, 내가 조금 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월급을 좀 타보고 부모에게 효를 하고 좀 더 성장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남자의 사랑을 받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참 공부할 나이에, 한참 성장해야 될 나이에 사랑을 먼저 알았단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큰 불효를 했어. 사랑할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는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 얘야, 너희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위대하구나. 이 아이가 개사를 했네. 노래를 개사를 했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돌아와요 부모님 사랑으로 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 주소를 알고 찾아갔어요. 누군지 몰라. 손자인지. 지나가는 아이인 줄 알아요. 아니, 집에 가니까 없어가 마을 해관에 가니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을 해관에서 핫도를 치고 있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부 다, 우와, 저 녀석 잘생겼다. 네 집 아들이야. 아, 예, 저요, 김씨 집안의 아들입니다. 김씨가 뭐 하다 열려 있습니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왔습니다. 노래를 불러요. 꽃피는 제 김씨 가문,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가사가 기가 막혀. 자식이 잘못했지만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고, 부모님 상처받지 말고 다시 저를 품어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꼬마아이가 희한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막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정체를 밝히면, 가만히 보니까 씨는 못 속인다고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어이, 김씨 양반, 당신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이래 된 거야. 자기 아버지의 이름, 엄마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엄마 마음이 어떨까? 자기 자식을 내치듯이 손자를 내칠 수 있을까요? 못 내칩니다. 떨빵하면, 무식하고 고집쟁이면 내쳐버릴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지만, 빼어난 인물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손자로 인해서 부모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 손자를 통해서 부모의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내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 시대는 예수님 믿기 어려웠잖아. 진짜 어려웠잖아. 쉬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자유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희생해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대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냥 그저 지금 이 시대처럼 그냥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종교 자유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가문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자사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것이고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자식을 낳고 어때요? 놀라운 인물이 또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랑은 네가 죄를 범했으니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IQ 200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IQ 300도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이지, 진리를 알 뿐이지,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랑은 헛되고 헛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를 쫓는데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믿고 신봉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저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때 사도 요한이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형제였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키 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보다 힘 좋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보다 밥 많이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다음 그 형제를 그 예수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저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뛰어넘어라. 물질을 뛰어넘어라. 물질을 추구하라. 그리스도인이 궁핍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떡이 필요하다. 먹고 노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겠냐. 막아서는 아니 된다. 도와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였습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로 할 것이 있고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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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안 해주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차려줘요. 그 어린아이가 밥을 어떻게 차려 먹어? 야, 네가 요리해 먹어. 냉장고에 재료가 있는데 요리해 먹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부모가 요리를 해서 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욕을 합니다. 투덜댑니다. 여러분. 그것은 허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탁 내뱉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들으면 아니 됩니다. 그 거짓된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주제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복음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었습니다. 보면 사랑이 많아. 정도 많고.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꿈을 주셨습니까?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멘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 꿈 꾸면 뭐해? 에이, 계시 받으면 뭐해? 깨달음 얻으면 뭐해? 에이, 아니야. 내 힘든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천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되는데,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 안 그래. 네 말고 사람이 없어 해버립니다.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앞으로 큰 일을 저지르겠네. 이것 봐라. 싹 돌아가 버립니다. 깨달음이 왔다. 계시가 왔을 때는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졌는데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기분 상하다가도 말씀이 왔을 때는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면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죄를 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모세하고 대면한다 했습니다. 너희들도 말씀을 받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어여삐 여겨 말씀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묵시를 하고 계시를 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대면하지 않았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 뻑하면 무시하는데 나는 모세와 대면을 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니라. 너희들은 나와 대면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랑과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나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때요? 오늘 말씀에 답도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회복을 한 것입니다. 포기했더라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법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제자가 사도 바울 선생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냥 나 아니거든. 나 예수님 죽이지 않아서 그게 뭐 어때요? 없어질 것 같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인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도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있듯이 나쁜 말이 있듯이 사랑도 너무 좋은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죽어요. 좀 힘든데, 달콤하지 않는데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도 하지만 나쁜 말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상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혀를 금해야 되겠구나 많이 깨닫습니다. 말 조심해라. 마음을 함부로 먹지 말라. 네 마음은 틀렸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10대가) 그러니 한창 나이가 20대 정도 되겠네요. 20대가 찬양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기물 파손했습니다. 교회 요리하다가 냉장고를 다 엎질렀습니다. 밥 다 해놨는데 밥에 간장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 나이 때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그 나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있었으며,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 그저 그냥 오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나이에 그러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 아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았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회사를 진정으로 위하고 섬기는 직원이 되지 않았다. 그냥 돈만 생각하며 살았다. 평생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이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심판할 수가 없고, 가사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기물파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무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정치인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으면서 이름부터 다 저리부터 다 기르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잘 되려고 정치를 해온 자들이, 젊음을 희생하면서 정치를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걸 보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보이거든요. 죄가 보였다 그러면 네 눈에 덜보가 있을 수 있다 했습니다. 험이 보이냐, 티가 보이냐, 너는 덜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험을 지적했으니, 이건 일반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험을 지적했으니, 마치 조기 축구의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의 실력을 보고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합니다. 본인은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축구할 때 어때요? PK, 월드컵 때 PK. 적을 못 넣어, 그래. 난리가 납니다. 적을 못 넣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저 병신 같은 놈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을 당합니다. 으아,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서면 다리가 떨려서 공을 찰 수가 없습니다. 뭐라 했다가 혀를 금해야지. 사망에 이르는 말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책망을 하더라도, 똑같이 사랑을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줘도 사망에 이르는 사랑일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채찍질을 해도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사랑을 하지 마시고 생명에 이르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 와, 망했다. 망했다. 망하는 사랑이 있고, 와, 나 살았다. 살았다. 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눈을 감게 될 때 알게 됩니다.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죽으면 끝나겠지 하겠는데, 자살은 손톱 깎기 싫어가지고 손가락을 자른 것과 똑같습니다. 손끝마디만 자르면 되는데 손가락 전체를 자르고 팔모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팔뚝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리는 순간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죽자사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회를 해야 합니다.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을 목숨을 걸고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한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되고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가문이 보살 것 없는 가문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러한 생명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사랑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누군지 때에 따라 만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때에 따라 같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심판받는 때도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를 주셔서 천운을 받아서 코로나를 정말 피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꼭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자들은 다 피해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잘하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